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이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는 자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그 시기에 비를 바라는 백성들의 물 헌주 의식이 끝나고 그 메마름이 깊어져 갈 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며 자신이 생명의 물이 되심을 선포하시고 생수의 강, 즉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약속은 성취되었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성령으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주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구약의 말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민수기 11장의 사건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 시내산을 떠난 지 3일이 지났을 뿐인데 백성들은 벌써 지쳤습니다.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시고 그곳을 다베라라 불렀죠.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백성들에게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거둬들이는 만나가 아닌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가 광야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은혜의 양식이었음에도 지금은 만나가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광야 유랑을 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 놓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그 소망은 광야의 현실에서 이미 잊혀졌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으면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을 늘어놓았고 원망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은 모세는 그 마음이 찢어질듯이 아파왔죠. 백성들의 요청대로 광야에서 고기를 먹인다는 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을 쏟아내는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만나를 먹이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이 광야 한복판에서 고기를 먹인다는 것,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일이었죠. 모세는 백성들의 울음과 하나님의 진노 그 사이에서 기력이 다하였습니다. 모세 앞에서 울며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탄원하죠. 급기야 모세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의 큰 중압감과 한계를 느꼈습니다. 어찌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하지요. 이토록 모세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고 힘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백성을 다스리는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짊어질 70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보행자만 60만 명인데 양떼와 소떼 또 바다에서 모은 고기들을 다 모아도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실제로 고기를 주어서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나오는 메추라기 사건이 바로 그 성취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본문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을 성취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오라고 하셨죠. 그 70명의 장로는 이미 앞서 출애굽기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 70명의 장로는 시내산 언약의 현장에 있었던 증인이었고 그 언약의 축제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사 모세의 동역자로 세우고자 하신 것이죠. 70명의 장로는 모세와 함께 있어서 모세가 홀로 감당하였던 그 짐을, 막중한 짐을 나누어 질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의 장로 70명을 모아서 장막에 둘러 세웠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모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70명의 장로에게도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70명의 장로가 예언을 하였죠. 이 사건은 70명의 장로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를 공식적으로 주신 사건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으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죠. 그런데 오늘 민수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를 담백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70명의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그들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 모세와 함께 나누어질 그 70명의 장로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70명의 장로가 한 일은 단 하나, 오직 예언입니다. 예언은 미래의 일들을 예견하는 그러한 예견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언을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계속해서 말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신적인 그 황홀경에 몰입되어서 말을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황홀경을 경험하고 다른 언어들로 말한 것처럼 70명의 장로들도 신비롭고 황홀한 상태에서 말을 한 것이죠.
이 70명의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였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70명의 장로로 부름받은 자 가운데 엘닷과 메닷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대로 장막에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진영에 머물렀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그들의 진영에서 예언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한 소년이 모세에게 전하죠. 이 소식을 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들의 예언을 말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의 발행과는 다른 말을 하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말은 공동번역 성경이 전하여 주는 대로 지금 나를 생각해서 질투하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권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에게만 임해야 하는 것이었죠. 70명의 장로, 더욱이 자신들의 진영에 머문 두 사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하는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어야 영적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70명의 장로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모두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모세가 이 같은 바람을 여호수아에게 전하여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지자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죄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책망하여서 회개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서 선지자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 이것이 오늘 선지자이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재하면 특별한 능력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령의 은사에서 볼 수 있듯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며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죠.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것으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 행한 일들이죠. 그런데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는 더욱 근원적인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열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게 되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앞일을 내다보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편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고서 주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모세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란 것이죠. 이렇게 70명의 장로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짊어졌고 가나안을 향한 그 행진에 동역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를 소망하였던 모세의 바람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전하여 주었던 요엘 선지자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에 선 선지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 선지자가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인생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특별한 능력을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방언을 하고 예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먼저이죠. 성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그 시련이나 어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시련과 환난,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주와 함께 가는 그 생명의 길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편에 선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린 포용과 환대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선지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과 편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 그런 포용과 환대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영적 권위가 훼손될까 두려워서 장로들의 그 예언이 멈추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나를 두고서 시기하느냐라고 여호수아의 좁은 시야를 책망하였죠. 하나님의 영은 70명의 장로에게, 그리고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로 나아가서 구원의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옵니다. 자녀들이나 늙은이, 젊은이, 그리고 남종이나 여종 물어나여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죠. 차별과 경계 없이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선지자로 포용과 환대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특별한 사람들, 사도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할 때 우리는 포용과 환대의 마음을 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편에 선 선지자로 이 포용과 환대의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과 함께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편에 선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해야 합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를 하나님의 편에 선 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로 해석하였지만 선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고 포용과 환대의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복음서의 말씀에서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실 것이라 라고 하였죠. 세상의 가치와 사고, 지향과 방식이 우리 신앙의 삶을 위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마땅히 세상에게 답할 수 있는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은 하나님의 큰 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죠. 우리는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호와 우리의 공의로 십자가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지자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선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세상을 향한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의 한 복판에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손과 발의 행실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가 되어야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할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 성령은 모세나 몇몇의 장로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임하였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눈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시길 갈망하였죠. 오늘 우리는 모세가 그토록 소망하였던 성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편에 선 그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탐욕을 버리고서 포용과 환대의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편에 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편에 선 선지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메마른 이 땅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는 초대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임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편에 선 선지자가 되어서 주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구원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